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고난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또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셨고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존재 안에 개입을 해도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번역을 하고 썩어 들어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기만 하면 이 백성 사람은 죄악이 끝없이 창성이 되어가지고 막 타락을 해요. 그 타락상 때문에 노아우수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냥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계획과 구원의 사역,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죄악의 소굴에 빠져 있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는 것, 그러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고요. 레위기를 통해서는 그렇게 건져진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기준을 제시를 하신 거예요.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이방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동행하는 이 기간을 신혼여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후반부에 너무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그 건조한 땅, 간조한 땅에서 나와 함께 동행한 내 백성 이스라엘, 나의 신혼생활, 나의 신혼일기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동행하는 삶, 사람들하고 인간들하고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만 따르고 자기만 의지하는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시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라는 게 평온하고 아무 일이 없는 생활이 아니죠. 광야에는 짐승이 도사리고있고요. 곳곳에는 이제 뱀이나 전갈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느 순간 나타나서 탁 쏘고 도망가면 사람 죽어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게 광야죠. 이 광야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든 없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끌고 끌어내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낸 이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가 되려면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덩그러니 있는데 누가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 사람을 치겠어요. 자기네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외적이라도 이제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다른 민족의 침입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내가 싸우는 게 또 아니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그래서 천군 천사가 미리 가서 앞길에 가가지고 미리 대신 다 싸워서 정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쫓아가면서 전리품만 취하게 하는 거예요. 하면 됐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을 무질서하게 막 혼돈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법칙을 만드시고 질서를 주셔가지고 운행을 해요. 하늘 보고는 알잖아요. 그게 운행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노예로 살던 자기 민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질서대로 움직이고 체계 있게 경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시민법을 주셨어요. 시민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법 안에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한 300만 명 되는 중에서 레위인을 또 따로 택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된다. 백성들은 다 20세 이상으로 군대 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해서 숫자를 세웠는데 레위인은 30세 이상을 됩니다. 남 30세 이상을 택해서 이 사람들은 성소를 지키고 성막을 지키는데 봉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택해서 이 레위인들을 또 지휘하도록 해요. 또 제사장 위에 대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들을 감독하게 하시고요. 대제사장은 모세 말에 따라서 움직여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지시와 행동을 하게 되죠.
이 군대가 이제 진을 쫙 편성하고 중심에 레위인을 넣어서 보관하고요. 레위인의 중심에 성소를 만드시고 그 안에 또 성물을 넣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군대가 만약에 움직이는 것을 봤다면은 이걸 공중에서 촬영을 하면은 장관일 거예요. 오와 열을 딱 맞춰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전진을 하고 멈춰서 야영을 할 때도 성막이 딱 자리를 잡고 성막이 잡고 그 안에 법궤가 딱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는 레위인이 사방에 진을 딱 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사방에 또 진을 딱 쳐요.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게 그거죠. 또 장막을 치는 거는 동서남북 딱 일정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는 자리가 항상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사를 한 경험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아무리 이사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만큼 이사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아버지를 기억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이제 경기도 이천에 사셨거든. 이천에 신둔면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7살 때 이사를 하셨어요. 6, 7살 때 이사를 했는데 서울에 들어와가지고는 이사를 몇 번 했느냐 제 기억으로 한 7번 한 것 같아요. 많이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 너무 이사를 많이 했다. 우리 제대로 된 집이 없는 거야. 여기서 살다가 이사 근데 세도 살고 이러면서 이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사를 했어요. 제가 결혼을 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93년도에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이사를 몇 번 했는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충 따져보니까 10번 이사. 이사할 때마다 이삿짐이 나오고 이사를 많이 하게 된 것은 이제 집에서 돈 하나도 안 가지고 나 혼자 독립한다 그러고 나와버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사 횟수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이사가 전혀 안 끝났어요. 이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사모하고 이제 우리 딸들 가족들한테는 항상 빚진 심정이에요. 지금 막 깨끗한 거 하나 갖춰놓고 이것이 내 집이다 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아직도 또 이사를 해야 돼요. 이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보다는 이사를 하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를 하기 위해 태어난 민족이에요. 광야 생활 중에 무려 몇 번 이사를 했느냐? 42번을 이사를 했어요. 42번. 그냥 광야 생활 40년인데 42번을 했다는 얘기는 거의 매년 짐 싸들고 옮겼다는 얘기예요. 또 이 규모가 30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대규모 인원이고 거기에 가축이 있고 또 뭐 이 외국에서 들어온 잡족들이라는데 그 사람들도 떨거지처럼 막 쫓아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그러니까 장관이죠, 장관. 이 가족끼리 이사하는 건 자기 장막을 이렇게 철거해가지고 이사를 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는 제사장 몇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또 이 법궤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물에다가 나무 조각목인데 조각목이라는 게 쪼가리 나무들이에요. 쪼가리 나무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거기에다 금으로다가 입혀놓은 거예요. 금을 판을 해가지고 다 입혀놨어요. 겉은 멋지만 하지만 알맹이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찌꺼기 나무를. 그런 조각목으로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게가 장난 아니에요. 금으로다가 이렇게 쫙 입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 들려면 중량이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켜요. 사람이 할 일을 다 분배를 하신대요. 요즘 이삿짐 센터 이사를 많이 해보셨나요? 이삿짐 센터를 막 부르면은 아주 조직적으로 해요. 와서 크게요. 중요한 물건은 주인이 보관하게 하고요. 그릇이나 이렇게 깨질 만한 물건은 이삿짐 센터에서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여사님이 오셔서 다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서 박스에다 딱 집어넣으면 남자들이 그거를 갖다 탁 들고 나가요. 이사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가는 게 장롱이죠. 그럼 이삿짐 센터 차문을 탁 열면 맨 마지막에 앉는 게 장롱이에요. 그래야 이사 와서 장롱이 먼저 들어가고 나머지 중요한 물건이 들어가는 거죠. 민수기의 삶이 이런 이사를 하는 삶의 여정인데 그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떠돌아다니는 삶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집은
언제 끝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우리 인생의 이사 일정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 세상에 연연하지 마시고 목을 내지 마시고 이 집을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들을 먼저 이렇게 쌓아두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 갈 때 짐 좀 이렇게 덜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소예요. 성소를 전담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고요.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 다른 이 사람들 인구를 조사할 때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했는데요. 레위인은 숫자를 셀 때는 1개월 이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레위 족속이 이사가리만큼 인구가 적은 거예요. 이 한 명 이상 1개월 이상만 재는데도 22,000명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성소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의 나이를 30세에서 50세까지 한정을 해요. 레위 지파 세 족속의 인원을 다 계수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힘도 세고 막 혈기왕성하고 이러는 나이들은 20대 아니에요. 그때 군대도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30세 이상만 성소에서 봉사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은 경륜이나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패기는 20대가 확실히 있는데 일을 하는 방법이나 노하우는 30대가 훨씬 낫다는 거고 그보다는 40대가 돼야지 더 낫다고 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기업체에서 인턴 제도가 있죠. 이 인턴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또 민수기 후반부에 가면은 미리 도입을 또 하셔요. 후반부에 가면은 성소봉사 나이가 25으로 줄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20살까지 줄여요. 이게 뭐냐면은 미리 인턴을 하라는 얘기예요. 30살 되기 전에 다 익히고 이렇게 연습 훈련을 해가지고 30살이 되면 정식 봉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요. 목사 임직하는 나이가 30세 이상이어야 돼요. 또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20대 목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도 30세에 왕으로 등극을 했죠. 바울도 30세가 넘어서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나이로 30세부터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도표를 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이렇게 청마의 뚜껑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보아 자손은 성물이요, 성물.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기둥. 이걸 갖다가 질문하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딱 요약을 할 테니까 여기를 들으시고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주보에도 나오는데 참고로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레위의 자손은 게르손, 보아, 무라리 순으로 자식들을 낳았어요. 여기에 족장은 하나, 둘. 그 다음에 보아 족장은 하나, 둘, 셋, 넷. 무라리는 말리와 무시 족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족속들을 인구수를 재보니까 이거는 레위 자손인데 레위 자손을 세니까 1개월 이상으로 쟀더니 7,500명, 8,600명, 6,20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22,300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30세에서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을 그 중에 따로 골라냈거든요. 그렇게 골라내니까 2,630명, 2,750명, 3,200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구 비율로 보니까 이 때에 해당하는 나이가 35%, 32%, 52%. 회사 브리핑하는 거 같죠? 네. 그래도 참고로 보세요. 근데 이 무라리 족속이 인구가 많아요. 딴 데보다 많고 전체 인구수는 적은데 비율로 그 나이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들을 날리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 자손은 법궤상, 등잔대, 제단, 제사도구, 기자 이 예식에 쓰는 것들을 주로 이제 날리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성막, 장막, 덮개는 게르손 자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무거운 널판, 기둥, 밑받침, 줄 그런 뜰에 있는 기둥 그리고 묵직한 것들은 이 무라리 족속이 하게 만들었다 이 것이죠. 모세와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은 성소의 성물을 직접 들어가서 이제 포장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아 자손은 이제 법궤 같은 신성한 물건을 운반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제 포장을 하는데요. 가장 핵심에서 존중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물건을 포장하니까. 그런데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해요. 짐을 다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일을 지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들에서 행진할 때 레위인들은 이제
짐을 싸서 운반하는 일도 하고요. 행진을 하게 되다가 행진하다가 이제 멈추고 이제 다시 짐을 구축을 하게 되면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제사나 행정 업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정 일치 사회에서는 레위인들이 제사장도 도와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하는 거, 공무 수행도 이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핫 자손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됩니다. 장자는 게르손이었는데 성경에는 고핫 자손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중요한 물건 순으로 먼저 기록을 하는 거예요.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충족과 조상의 강론에 따라 지켜야 할지니. 고핫의 자손의 직무는 5절 6절입니다.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음 글은요. 법궤를 마지막에 이제 청색 보자기로 쌌어요. 칸 막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을 먼저 분리해요. 제사장들이 먼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이 휘장을 뜯어가지고 법궤를 먼저 쌉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일반 레위인들이 여기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기 때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먼저 들어가서 휘장을 벗고 증거궤를 벗고 이 증거궤를 법궤라고 하는데 언약궤라고 해요. 뚜껑은 시온소라고 해서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 시온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그리고 방진을 위한 거죠. 해달의 가죽은 비가 와도 다 숨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 청색 보자기를 덮어요. 그러니까 법궤만 청색 보자기를 맨 가슴에 넣는 거예요. 청색은 하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색깔로 표현한 것이에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느냐? 십계명 돌판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돌판 중에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깨진 첫 번째 돌판 대신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돌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돌판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금송아지를 연상하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아론의 지팡이도 모든 지파의 족장들이 와서 왜 아론 너만 대표냐? 우리도 한 족장이다 그러면서 애들은 반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족장의 지팡이들을 다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룻밤 지나게 했죠.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쌓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관해라 이렇게 하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반역의 상징이 지팡이를 보면은 모든 회중이 반역했던 그 사건을 생각하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백성이 불평불만을 하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생겼다. 차라리 애굽에 있어서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괴짝에다가 싹 집어넣어요. 괴짝에 넣고 뚜껑에는 이제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딱 덮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불평, 불만, 반역 이런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을 상자 속에다가 넣어버리는 그리고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다는 거예요. 이 법궤의 상징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그 인간의 불만을 감춰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반역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셨다.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법궤가 되는 것입니다. 진영을 할 때는 법궤가 항상 먼저 앞장서서 가요. 3일길을 먼저 앞서서 가요. 법궤를 딱 메고 3일길을 먼저 앞서서 가요. 그러면서 모든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해요. 사나운 짐승을 다 내쫓아버리고 방울뱀이나 전갈 이런 것들 거친 바위를 천군 천사가 와서 미리 다 정리를 해버려요. 그게 천군 천사가 같이 하는 사람이죠. 그 길을 이제 이스라엘 남의 뒤쪽에 있는 민족들이 행군을 하는 거예요. 이미 위험 요소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에도 법궤로 상징되는
나의 불만, 교만, 불평, 불만, 불순종 이런 것을 다 법궤 안에 가둬두시고요.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쉬운 소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앞서 행진하게 먼저 내어드리시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진설할 거에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묻는 잔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너스를 해달에 가득 그 위에 진설을 펴고. 다음 그림. 진설병은 떡을 말해요. 병은 떡병자죠. 떡을 말하는데 떡은 우리가 말씀이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홍색 보자기를 덮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보혈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이 덮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홍색 보자기를 덮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서는 그 위에 해달에 가지고 덮어서 채를 깨어서 이제 부활자 손을 들게 하죠.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그 손그릇들과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에 가지고 덮게 하는 넣는 내는 틀 위에 두고 이 등잔대들 있죠. 저기 보면 이제 그림 있죠. 저기 실물 있죠. 등잔대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여기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궤가 있고 궁금하신 분 와서 앉아주세요. 이제 청색 보자기로다가 이제 등잔대를 다 덮고 해달의 가죽을 이제 괴짝같이 만들어 놔요. 그래서 싸가지고 해달의 가죽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등잔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청색으로 이제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을 넣어서 보호하게 됩니다. 11절 12절 시작.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을 넣고 채를 대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서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을 성소에로 넣고 내는 위에 두고 금제단이라는 것은 향을 피우는 그 제단이에요. 금으로 만든 제단입니다. 향은 우리의 기도를 얘기를 하고요. 상단도 이제 청색 보자기를 넣고 해달의 가죽을 넣어서 온반이 가능하게 꾀를 채우게 됩니다. 13, 14절입니다. 제단의 제수를 걸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누룽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해놓으시고 이 번제단은 이제 성소 뜰 안에 있는 큰 번제단 짐승을 태우는 그 번제단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제들을 갖다가 이제 진영 바깥으로 다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씌워요. 자색 보자기를 써요. 이번에 홍색이 아니라 자색 보자기를 써요. 자색이라고 하면 이제 왕들이 입는 그런 색깔을 자색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권위를 상징하는데요. 자색 보자기를 쓰고 그 위에 이제 기구들 그냥 뭐 갈고리 뭐 이렇게 고기를 하는 거 이런 갈고리를 다 거기다 쌓아놔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가죽을 덮어서 채를 깨우는데 제 보기에는 이 물건이 가장 무거울 것 같아요. 이게 껍데기를 다 노수로 씌워서 불이 이제 그 나무에 붙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씌웠는데 마지막에 이제 씌운 것들은 거의 다 비나 눈이 와거나 이제 뭐 외부에 바람이 불 때 방진 효과를 하기 위해서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을 씌웠는데 유일하게 이제 법궤만 마지막에 이제 청색 보자기를 씌웠어요. 멀리서도 이제 청색 보자기 하면 저기 법궤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만들었어요.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없는 일을 마치거든 부하쳐서 내려와서 낼 것이니라. 그러나 성소를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행한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부하자손이 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사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의 모든 기구라. 부하자손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렇게 포장을 다 해놓으면 와서 들고
들어와서 먼저 이렇게 들춰보면 안 돼. 들춰보면 죽어. 그래서 부하자손들한테 그걸 쳐다보지 말고 궁금해하지 말고 주의를 그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첫째 형, 둘째 형이 죽고 나서 셋째인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 후계자로 일을 하고 있어서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엘르아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등유죠. 등유, 그다음에 태우는 향, 그다음에 소재물, 관유, 그다음에 귀중한 성소를 관리하고, 그러니까 뭐 그 등잔대에 넣는 기름 이런 것들 다 관리돼요. 부하자 선원에게 주의를 주는데요. 20절입니다. 너는 잠시라도 들어가 성소를 보지 마라. 그래 죽는다. 그러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살리는 게 목적이죠. 호기심이나 욕심으로 자기의 본분을 벗어난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인 게르손 자손의 영혼은 이렇습니다. 25, 26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어깨와 그 위에 해달에 가진 어깨와 회막 휘장문을 내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내며 이 모든 것을 여호와가 처리할 것이니라.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이라 내용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무라리 자손은 이런 일을 합니다. 시작. 그들이 증거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곧그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벌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제일 무거운 것은 이제 무라리 족속이라고 했는데 수레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기둥이나 이런 거를 분해를 해서 이제 싣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그들이 맡아낼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될 일 이렇게 부서를 나눠가지고 하는데 어떤 일은 이제 중복이 돼요. 중간에 그런 일이 있어요. 애매하게 돼요. 그래서 은혜로 내가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이제 삐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이것은 저쪽 팀이 해야 될 일이야. 그래서 남겨두면 공중에 흐르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 사소한 일 하나하나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내 일이고 내 일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한다고 하면서 남의 일도 또 가로채지를 말라는 거예요. 또 너무 또 그냥 내 일만 하지 말고. 대기업들이 이걸 잘하죠. 대기업들은 이게 사원들 딱 들어가면 노트북을 하나 시켜요. 노트북에 오늘 해야 할 일이 다 떠요. 얼마나 일을 철저하게 하는지. 그래서 그거 일을 하면은 오케이 퇴근해도 되고 못하면은 빨간 신호등이 떠요. 그래서 일 안 했다. 그래서 전산실에서 막 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십니다. 이런 품목을 다 지정했다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또 감독을 해야죠. 제 사람들이 잘하나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다말에게 맡겼는데요. 4장 33절입니다. 시작. 이면 제사장과 자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속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방에서 일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반드시 사람이 필요로 해요. 당연한 말씀이죠. 교회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히 몇 명이 필요한지 그 숫자를 갖다가 세야 하는 것이죠. 46절부터 4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예수하니 30세에서 50세까지 곧그 예수가자는 1580년이라 그들이 할 일과 신문을 따라 나사렛을 시작해 여호와께서 우리는 수요일에는 우리 친구들이 잘 읽어요. 목소리가 크게 읽는데 오늘 기운이 빠졌나? 이렇게 이제 지정하시고 이렇게 하는 명령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일은 사람이 하지만 일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에 계속 얘기를 하고요. 사실 머리칼까지 다 세심화된 하나님이 이
이 이스라엘 레위 족속의 인원을 모를 리는 없죠. 또 한 사람 한 사람 재능을 다 적절하게 다 알고 계셔요. 그 재능에 맞춰서 인원을 맞추는 일을 하게 만드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성소 관련한 인원이 8,580명이에요. 적지 않은 인원이죠.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성소가 생각보다 이렇게 큰 성소가 아니에요. 엄청난 규모가. 이 장막은 이 건물보다 클까? 한쪽으로는 한 50m, 25m. 요게 성소의 사이즈였거든요. 그건 울타리의 사이즈였고 실제로 안에 들어가는 성소는 10m, 5m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조그만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사람이 많은데 힘에 붙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 8,500명이 그걸 들고 가는 서로 교대를 들고 가는 거고 어떤 사람 너무 힘이 들어 줄만 끈만 이렇게 싸가지고 가도 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키시면서도 교대로 한 명령이라도 할 수 있게끔 쉬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좀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보면은 어떤 분은 이제 말씀으로, 목사는 말씀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차량 봉사하고, 헌금위원으로 전도, 찬양, 또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교회 청소하기도 하시죠. 고아처선처럼 이제 무거운 임무를 갖다 맡아서 이 무거운 것들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수레를 남들의 2배를 주시면 4배를 주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운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무거운 거를 맡아서 하는 사람에게는 또 거기에 따르는 재산도 또 주십니다. 사실은 재산 가치로 보면은 무거운 것을 매는 이 무라리 자손이 제일 많이 받았죠. 소도 훨씬 많이 받았고 수레도 받았어요. 자동차도 8톤 트럭을 4배씩이나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우리가 이제 짐을 싸는 목적은 바로 행진하기 위한, 전진을 하기 위한 것이 후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제 레위임을 부름받은 성도들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이 성도들이 모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이 이동하기 위해서 모두 한 마음이 돼서 한 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식사나 봉사를 할 때에도 질서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택을 받은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자기의 본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라리 자손이 아론에게 내가 법궤를 포장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유의 직분을 주시고 그 범위도 지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은 다 성소예요. 성소를 지키는 레위인이고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성소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분주하게 짐을 싸고 우리가 그렇게 행진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죄악의 소굴인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후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나요? 이제 광야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후퇴도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같이 이제 한번 이삿짐을 또 싸가지고 한 발짝 전진해 나가는 우리 광교회 성도들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